자, 우리 들어오셨나? 아, 오늘 참 해종래 누님은 손자들이 와가지고 식사하러 가셨고, 안기순 누님 어디 계시나? 안기순 누님 시작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내 말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끄트머리 가서는 너무 어려운 말을 하셔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스팸에 온 거는 내 말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아유, 처음에 장 목사님 이렇게 내가 처음에 와서 어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들어갈 데는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희정이 언니가 장 목사님이 낮이 그렇게 10시 반에 한다고 거기 들으려느냐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어서 좋다고 이제 장 목사님은 저 좀 알잖아.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장 목사님 하시는 소리가 대속을 빼면은 성경 반은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 소리를 하시는데 아니 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 말을. 저 진짜 맞아. 대속 얘기하고 대속하고 구속하고 섞어서 얘기한다고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요. 섞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다 흩어졌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누가 이제 자매가 하는 말이야. 그 자매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제게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섞인 걸 싫어한다? 하나님이 섞인 걸 싫어해서 그렇게 해서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뭘 섞여 섞이기는 섞이는 거는 세상하고 어, 세상으로 빠지려면 완전히 세상으로 빠지든지 교회로 빠지라 교회로 빠지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걸쳐놓고 하는 것이 그게 섞인다는 말은 들었어도 배속하고 구속하고 같이 말을 하면은 이게 섞이는 거라고 그 말을 하는 데는 제가 이상하게 이게 내가 생각하기로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태풍 이렇게 태풍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배속을 빼버리면은 반을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 말씀 하시는데 그래 맞아.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을 왜 못하게 해? 그거를 빼버릴 것 같으면 왜 성경에 그걸 왜 써놔? 그러면서 이제 장 목사님을 그래서 내가 좋아한 거죠. 그 소리에서 좋아했어요. 그 소리 너무 그 소리 한 것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래서 아 여기야 나는 뭐 저기 장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은 아 이거 문제없다 그러면서는 내 말을 해주는 거네 그러면서 내 말을 해주니까 좋죠. 내 말을 해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지 내 말 안 해주는 우리는 가기 싫어요. 이게 내 말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장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여기만 있어도 내가 살겠구나 하고서는 목사님 말씀만 듣고 살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저 끄트머리 가서 하시는 거는 도저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그냥 지금만 좋아요. 지금만. 지나가 그 다음 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어. 생각하기 싫어. 그냥 이 자리만 좋고 네. 오늘 테이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순택이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날 영식 형제님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는 배움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아는 것도 필요 없고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외우셨는지 모르지. 나 같은 사람은 한 권도 안 폈는데 한 권을 그만두고 반도 안 읽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도 이제 완전히 그걸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와서 보니까 성경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아무 저희가 없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또 내 말을 하는 거야, 또 거기서. 그래, 맞아. 이게 배우기로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같으면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 말을 어떻게 듣고 살겠어요? 배워서 가는 것 같으면. 저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생명은 아는 거야. 알으니까 여기까지 쫓아왔죠. 아이고, 우리 집 양반이 부흥파에 다닐 때, 아까 미쳐봤느냐고 말씀하셨잖아. 구원파에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27년을 같이 다니다 어느 날 나만 이렇게 후딱 나오니까 우리 집 양반도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미쳤어 진짜. 생각할 때 진짜 내가 미친년이지. 어떻게 27년을 같이 내가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싹 나와버리냐고. 나와가지고서 제우 듣는다는 것이 천당도 없는 교회. 우리 대구교회는 천당이 없잖아요. 천당도 없는 교회를 왜 다니느냐,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러면서 우리 집은 미친 교회라고. 거기는 완전히 미친 교회지 성한교회가 아니래요. 대구교회는. 그래서 내가 미친 교회인지 성한교회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다 들어봤대. 다 당신이 없을 때 내가 몰래 다 들어봤대. 들어보니까 여기 이 대구교회는 완전히 미쳤대. 그러면 나들은 맨날 미친 교회 다닌다. 아주 허구한 날 미친 교회 다닌다. 아주 그 소리를 아주 이가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물러나고 하게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미친 교회가 쏙 들어가 버리고, 그때는 이제 인정해주는 교회를 이제 뺏겨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뭘 안다는 것이 비용이에요. 안다는 것이. 알으면 사람을 죽여요. 진짜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그 아이가 돼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그 말이 100%인 것 같아요. 저는 안다는 병으로다가 사람을 다 가르고 놀아놓고 사람을 죽이고 다 하는 거더라고요. 모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 오늘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제 안에 들어오고, 정말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 내가 생각할 때 3살 먹은 애로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내가 모르는 게 행복하죠. 알면은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 모르는 게 제일 편안해요. 그래서 네. 오늘 3살 먹은 애기가 천국 간다는 그 말씀만 저는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금지가 오늘 몸이 무거워서 못 들어오셨다는데, 젊은 홍영민이가 좀 하지. 아, 영민아, 아, 역시. 바꿔 바란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군산 출장 갔다가 또 올라오는 길에 들려서 말씀도 듣고 또 옆에서 또 맛있게 또 저녁을 또 주셔서 먹었습니다. 먹고 오늘 저도 이 말씀이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의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신학에서 이제 상담으로 바꾸고 오늘 또 이제 그 마음 건강 관리하는 그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군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병이 좀 있어요. 이 말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게 좀 먼저 이제 항상 좀 보려고 하고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 하게 되면 거의 다 만나지더라고요. 만나시고. 그렇게 이제 표현 자체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휘둘리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제가 주로 쓰는 말 중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제가 하는 거는 그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이게 이제 상담할 때 쓰는 대화이거든요. 그러면 도통 이해가 안 됐던 것도 그 사람의 이제 말을 듣다 보면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또 이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이제 들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성경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령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보다 다른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목은 성령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까? 그래서 저는 쭉 들으면서 이 성령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회복된 나라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되어져 있는 나라이구나라고 좀 그 단어가 좀 크게 들렸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 사람 말이 들리면 오늘 앞에 안 교수님도 말했듯이 내 말로 들리거든요. 내가 관계가 안 돼 있고 끊어져 있으면 하나도 이제 내 말로 들리지 않게 되고 보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는데 내가 연결되어져 있고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도 내 말이 아닌 게 없는 말이 되는 걸로 이제 알아지는 거지, 알아지고. 그도 성경 표현에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했구나, 미친 사람이라고 했구나,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 개념, 그 관념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미쳤구나, 이거는 돌았구나, 라고 밖에 쓸 수, 밖에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개념이 있고, 관념이 있고, 안식일에 대한 어떤 개념, 병을 고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어떤 관념들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걸 얘기하니까, 자기 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표현은 이거는 미쳐서 그런 거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좀 크게 들렸거든요. 들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아, 이거는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내 말로 들리겠구나라는 게 알아주고. 오늘 또 저도 선미 누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금 또 영로 삼촌이 말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은 그 말을 했을까? 그 어린 아이들이. 근데 그냥 마음이 약간 보였어요. 나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20년 후엔 친구를 그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를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친구를 좀 근사하게 괜찮게 내가 느린 게 아니고 시간과 관계 없는 그 화가가 되어지면 구애받지 않으면 너는 또 그대로 그 20년 후에 괜찮은 근사한 사람이 되어질 거야 라고 그렸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그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살고 싶듯이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살아있듯이 나도 살려달라는 이 마음이 있고 같이 살자라는 마음도 있고 이게 지금 종현 삼촌이 말했던 것처럼 같이 사랑하자는 말도 들어있는 게 아닌가. 저도 늘 하지만 지금 정말 연결되어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과 연결되어지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지금 모든 문명과 모든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꼭 상담소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전화를 해도 되고 줌이 있으니까 화상으로 해도 되고 다 있는데 뭐 굳이 시간 내어서 움직여서 가야 되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코로나 겪으면서 저도 강의를 줌으로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가야 되냐, 굳이 만나야 되냐. 할 수만 있으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연결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 혼자서도 그냥 살 수 있게끔. 저희 아들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금요일 날 새벽 1시까지 봐요. 그래서 본인들도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나 혼자 산다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만들어서 먹고. 근데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드라마, 금쪽이를 보면 같이 살고 아이를 놓으면 저렇게 괴로워지는구나. 힘들어지는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혼자 사는 게 아름다워 보이고, 같이 사는 게 저렇게 괴로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 우리 무의식 속에 혼자 있어야지, 따로 있어야지, 누군가가 연결되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 어쩌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되어지고,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얼굴을 보고, 이게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진 나라.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내 형제와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연결되어지면 하나님과도 내가 만날 수 있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그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깊이 알려져서 오늘 말씀은 어려웠지만 그 마음은 연결되어지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같이 회복되어지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전 알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출장 가다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핸들을 꺾어서 여기에 들렸다가 얼굴 한번 뵙고 가야지 만나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거기에서 또 흘러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좀 되면 또 차에서 또 우리 삼촌 이모들의 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이 지금 배터리가 간당간다 해가지고 배터리 다 되면 간증 못할 것 같아서 미리 간증하고 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2PM이나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형제들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내부용,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은혜 받고 짜이고 뭐 이렇게 소통하고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론 이렇게 뭐 잣대를 엄격하게 구별하기 힘들지만, 또 다른 한 부분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이렇게 역없이 전해질까 이런 고민을 이제 안고 있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성격의 색깔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용서 형님 말씀의 뒷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용서 형님 안에 있는 큰 고민이 저는 마지막 말씀에서 들었다. 아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 내 모친이라 이 말씀을 이제 핵심으로 두고 막 수고하면서 그림도 그리시고 막 나 이게 처음에 뭔가 했어요. 물결 그림을 2개나 그려놔가지고 막 한참 고민하고 이랬는데 이제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형님의 고민이 좀 이렇게 감이 딱 오거든요. 형님은 그 감신대 변선한 교수님 그 종교재판 받았던 이야기 쭉 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다행인 것이 토착화 신학을 연구하는 3세대가 아직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안심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형님도 그 토착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싶다 이런 말씀 마지막에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홍성에서 사시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걸 듣고 제가 형님의 고민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조금 이제 미루어 짐작하게 됐어요. 교회 나와서 교제를 하는 자매들은 많은데 형제들은 잘 안 나오니까 어때 하든지 형제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형님 스타일 제가 좀 알잖아요. 공도 잘 차시고 뭐 이렇게 함께 지내는 이런 많은 이제 그걸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는데 저도 사실은 대구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캠퍼스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붐이 일어나서 막 캠퍼스로 가자 하고 막 혈기 있게 막 캠퍼스로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막 이런 형제들 많이 봤어요. 창시형들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 저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캠퍼스 갔다가 운동권 후배 만나면 쪽팔려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고민했다니까 뭐 울고 이랬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성격상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친 놈 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 약간 미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잘 못 살아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흙에 뭐가 씨가 뿌려지면, 그 본능적으로 그 씨의 결과를 내듯이, 저는 예를 들어 그 마르크스가 내게 딱 들어오면, 이걸 마르크스를 전파해야지, 그냥 내 혼자 알고 있거나 뭐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내 미친놈처럼 살았거든요. 지금 뭐 다 대구 사람들 다 비웃지만, 저는 정말 그래서 이제 진보적으로 옛날에 잠깐 그런 감정도 했는데, 한겨레신문이 창간되면서 내가 한겨레신문을 온 세상에 뿌리고 싶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저같이 게으른 놈이 새벽 4시 반에 동대구에 가서 열차 기다렸다가 한겨레신문 대구에 뿌려 열차에 싣고 오면 그걸 받아서 그 88 오토바이 타고 막 그저 그 외관 동면까지 막 이렇게 신문 배달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고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그 신문을 뭐 100부씩 갖다 놓고 그냥 그 종이 상자 하나만 두는 거예요. 알아서 신문값 내고 신문 가져가라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미친놈처럼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걸 내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때 환수형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환수형을 따라서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이제 우리 2세들을 주로 모여서 모임하는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모임에 안 오는 교회 2세들 창직 형들의 아들, 딸들 요즘 잘 나가는 MZ들이잖아요. 그때 막 전화해가지고 뭐 밥 먹자하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전화를 못 하겠어요. 한수영 이거 참 잘하고 케어하고 끝까지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하대. 나 도저히 안 돼요. 그럼 미치겠더라니까. 한 1, 2년 하다가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학부모들을 만나러 강의하러 가게 됐단 말이에요. 영민이하고 이제 비슷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뭐랄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에 미안하기도 하고요. 캠퍼스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막 이래가 젊은 남자 형제들 데리고 오는 게 막 박수 받을 일인데 저는 기껏 해보니까 동네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야기인데 하여튼 섞였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이 이제 우리 안에 그 분별하는 그 눈들이 있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김천 목사님 같은 분은 그 토착화와 혼합을 잘 구분하시더라고. 처음에 우리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뭐 가톨릭이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올 때도 그 제사나 뭐 이런 걸 보고 우상숭배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상숭배고 이제 뭐 그 제사 지내고 혼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선진적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한국의 현실에서 제사 지내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제사를 허용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토착화라고 하는 거죠. 현지의 어떤 사정과 형편에 맞게. 그래서 토착과 혼합을 잘 구분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성미여자매가 처음 이제 강의를 듣다가 성미여자매 37살 때인데 강의를 듣다가 이제 교회 근처로 오게 되고 뭐 집도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고 또 이제 그 안서방이라고 성미여자매 남편이 이제 우리가 안서방이라고 부르는데 안서방도 같이 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몇 가족이 이렇게 가족여행을 함께 대구에서 저 강릉으로 가족여행 갔어요. 뭐 아이들 어리니까 이제 체험 학습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강릉에 가가지고 어떤 펜션에 묵으면서 우리 네 가족이 그때 같이 갔는데 지금은 뭐 신못돼 있는 배용원의 가족, 오영원의 가족, 뭐 우리 가족, 성미안의 가족 이렇게 네 가족 갔는데 거기서 남자 4명, 여자 4명이서 공기 대회를 했잖아요. 뭐 거룩하게 모임을 하고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공기 대회를 했다니까. 거기서 결승에 최종 진출한 게 저하고 성미아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미하고 내가 결승에 진출하고 지는 쪽은 이제 그 성별로 이제 벌칙으로 노래 부르기로 했거든요. 제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기대회를 해가지고 성미아를 결승에서 물리치고 남자 편이 우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성미아 자매 그 여자들 편이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기억도 나고 또 어떤 자매의 남편은 막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막 욕을 막 하고 막 네가 뭔데 막 뭐 하여튼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형제가 되어 있지만, 그 김나경 자매라고 있거든요. 김나경 자매 남편이 있는데, 하루는 불려갔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말했길래, 우리 마누라가 교회 가더만 내한테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우리 자매를 만나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내 무릎 꿇고 막 그 잔소리 들은 적도 있고요. 막. 그 김남정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막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볼펜으로 막 신문지 막 찍어가면서 내한테 막 혼을 내더라고. 다시는 만나지 마라 하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금 투피미 기둥 같은 박은숙 자매 남편은 자기 눈에 흙 떠가기 전에는 자기는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 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서 막 혈안이 됐거든요. 근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내 형제들이 박수를 받는 거 이것도 뭐 순수한 마음이거든 사실은. 그 정말 감사한 은혜를 갚고 교회 형제들 기쁘게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어떤 아줌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갑이 지나도 선생님인데 친구가 돼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아줌마를 내가 딱 만났어요. 그때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딱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이제 이 사람들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이웃으로 친구로 함께 살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나는 순수하지 못한 거죠. 나는 전도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마침 그 시기에 비슷하게 우리 지금 11시에서 활약하는 김진희 형제가 그 박사과정을 저 하이데거로 박사를 받았거든요. 계명대학교 철학과에서. 그 하이데거를 소개하는 쭉 말하기를 하이데거의 그 가장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건데 그 하이데거를 인용하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은 한 번도 우리를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대상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볼 때하고 똑같은 관점이죠. 그때 내가 뭐 팍 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나는 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했구나. 앞으로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들의 대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관점이 바뀌었죠. 그래서 교회, 그 전에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와서 자매들 인사시킨 적도 없고 이런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을 열고 뭐 이런저런 고민을 내놓으면 그때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이 놀라운 생명이 이 생명이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이 강의하고 뭐 상담하고 이런 적이 1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제가 그죠? 뭐 강의를 요구하거나 상담료를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신기하게 이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를 버리고 갔던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페스탈로치라 하더라니까. 애들하고 뒹굴고 뭐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매들이 교회에 와도 내가 교회 인사를 못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자매들이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서. 그리고 어느 날 요즘 은정이처럼 말씀을 알아듣고 탁 터지면 모든 사람들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 말씀 알아듣기 전에 생짜배기는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는 소중한 간증 시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형님이 토착화 이야기를 하시니까 형님이 홍성에서 어떻게 사시는지는 미루짐작이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홍성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그죠? 함께 사는 것이 이게 그죠? 우리가 뭐 거창하게 2000전 예수를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사실 뭐 아무리 뭐 캐봐야 쓰여 있는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뭐 조그만 그런 예수의 의록을 가지고 뭐 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형님이 그렇게 사시는 것이 정말 형님이 그 주요 중심 주제구나 싶고 토착화라는 말씀을 아까 하시니까 그 거창하게 말하면 토착하지만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뭐 저는 저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또 여기 계신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줌에 들어오신 분들대로 각자에게 이런 환경과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환경과 조건 안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정말 뭐 첫눈 녹듯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우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것을 제가 꿈꾸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바람에 우리 연구소가 갑자기 2PM 사무실처럼 돼가지고 성미하고 제가 2PM에 지금 막 시간을 다 쓰고 있는데 빨리 이렇게 좀 회복되고 안정되면 정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 이걸 뭐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식 형님 간증하면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뭐랄까 이거 뭐 역량의 낭비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데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형님이 홍성에서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사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하여튼 어려워지긴 했는데 다시 이제 힘을 내 가지고 이 제 주변에 복음이 토착화되도록 그렇게 다시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 토착화 신학을 연구하는 3세들이 아직 있다, 여기 희망이 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하셨는데 제가 그게 크게 제게 와닿았고요. 형님 어떤 마음으로 홍성에 사시는지 이걸 알 것 같고 이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 불, 기처럼